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대하는 신명기는 좀 독특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인도한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이 말씀은 바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초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그 동편에서 이제 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은 직접적으로 정말 역사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고 눈을 비비면서 광야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가시와 같고 과자와 같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경험을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을 때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내가 농사를 짓고 양을 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어떤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치셔서 그 반석에서 강 같은 물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요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을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는 그 이전과 같이 그 광야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만나가 멈춰지게 될 거예요. 메추라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함께 농사 짓고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세대는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일단 모세부터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취해가시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가나안 세대, 그 이전의 사람들, 광야 세대, 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과연 그 후손들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잊게 될 거예요. 그쪽에 가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우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이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 주신 가운데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게 되면은 아마 이들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만나를 먹지 아니하고 메추라기를 먹지 아니하고 적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가운데 함께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지침을 내려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만 신앙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동일하죠. 사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가 먼저 나왔어요. 어떠다 한 문장으로 말할 때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나 들으라 이스라엘아 별 차이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는 직접적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 잊기가 쉬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여러분 듣기만 하면 뭡니까?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으라는데 도대체 뭘 들으라는 거야? 1절에 말씀하고 있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거는 뭐냐? 율법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를 알아야 되느냐?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잘 알아야죠. 그래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탁하는 거죠. 맡기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행의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은행에도 돈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IMF를 거치면서 은행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맡겨요. 그리고 보상해주는 한도가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더 많은 돈을 넣었는데 은행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5천밖에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찢어서 여러 금융기관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은행도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한정 원금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지 그분을 알아야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여러분 이거는 번역을 몇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지금 이 모세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강폭도 넓지도 않은데 그거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숱하게 있는 그 우상들, 수많은 신들,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 우상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후에 알게 되지만 전부 그 우상들에게 미혹돼 버려요. 너무 멋진 거예요. 이 신들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고 추수하게 하는 신이고 뭐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신들이 각 있으니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냐? 유일한 여호와셔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분 외에는 신이 없어요.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우리 가정이 왜 자꾸만 지금 파괴되는지, 여러분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다양한 걸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뭐 수많은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는 숱하게 만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거를 극복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그래서 오늘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모세가 말씀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 외에는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짝퉁이에요. 모조품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있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 허상에 만들어낸 거예요. 이 온 우주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을 만약에 따라간다면 허무할 거예요. 그 인생이.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는 삶, 그 삶이 어떨까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내 스케줄상에 늘 나는 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린다.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하나 우리가 쪼개서 말씀을 볼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하면 내 전 인격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 마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장기나 무슨 우리 내부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떻든 정상적인 사람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몸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죠. 그럼 마음이 상처 입어요. 젊은 사람들은 마상이다 그래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건 호흡을 의미해요. 뜻은 내 호흡을 다해서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살아 숨쉬는 것이에요. 힘을 다해요. 사람의 열정을 다해요. 내 능력을 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전 인격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 모든 것을 짜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사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평생을 함께 하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쪽에서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가나안 종교는 그들이 신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 중근동에는 그런 신도 있어요. 신이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누가요? 인간들이 왜 저렇게 저 밑에서 저렇게 떠들고 싸우고 난리가 났는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응징해요. 그래서 신은 어떠냐?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든 신의 비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신의 그 비를, 마음을 맞춰 주려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관계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예요. 누구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죠. 먼 시간이 훗날 이 말씀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듣고 건석으로 흐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도장에다가 그 칼로, 조각칼로 도장을 파듯이, 아니면 돌에다가 끌로, 정으로 글씨를 파듯이 파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 그게 사라지겠어요?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말씀들이 사라지겠냐고. 평생 동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원칙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이게 좀 늘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많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한다고 하지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 애매해. 이게 옳은지 이게 옳은지 비슷비슷해 보여요. 장단점도 있어 보여요. 근데 최종적인 결정은 뭐로 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이 없을 때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 감정적이거나 이렇지 않아요. 사람이 묘한 거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조금씩 좀 더 먹는 것도 있지만 뭐든지 빨리 경솔하게 결정 안 내려요. 일단 조금 더 주춤해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 저도 매우 급한 사람인데 무슨 일이 생겨서 잠깐 주춤해요. 반발짝 정도 뒤로 물러나줘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했으면 열심히 한번 그쪽으로 가보는 거죠. 결정을 함부로 내리면 이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라와 민족에게, 내 개인적인 삶의 중심이에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이것이 기준이 돼요. 마음에 새긴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이 내 대해서 끊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도 안 먹어들어요. 듣질 않습니다. 내가 믿음 좋은 것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믿음이 좋을 것이고 대를 이어서 믿음이 좋아질 것이, 그거 누구도 보장하지 못해요. 부모보다 자녀가 믿음이 더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박수 쳐줄 일이죠. 그거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끊어져 버릴 것이다. 광야 세대 1세대가 끊어지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세대가 끊어지면은 그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천으로 가나안 땅에 오니까 매일매일 어디로 여행 가지 않아도 되고, 흙먼지가 일지도 않고, 강도 있고, 오죽하면 성경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겠어요? 놀 곳은 지천으로 널려 있고, 갈 곳도 많고, 유흥이 이렇게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는 거하고 길을 갈 때, 집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똑같아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거나 일어났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잠을 자거나. 전천후로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이라는 뜻은 원래 뭐 설교의 의미도 있지만 말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립니다. 그 극적인 상황, 나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그 주님, 계속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더군다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하게 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또 튀죠. 그리고 과거 세대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말 가운데 라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커피 종류를 이야기하는 건가 했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 얘기 잘하거든요. 고리타분해요. 나 때는 이랬었는데.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듣기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 나 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니들 왜 이러냐. 옳은 말씀이긴 해요. 근데 그게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고 경험 안 한 사람한테 자꾸 그 이야기 하면 안 돼. 근데 딱 하나, 신앙만큼은 나 때는 어땠었는데 이 이야기 해도 돼요. 거기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죠. 부모가 그만큼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나 때는 이랬는데 너는 이게 뭐냐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의도한 대로 이 말씀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뭐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새겨야 되죠. 내 안에서 이 말씀이 확고부동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는데 무슨 자녀한테 일어날 때든지 깰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나도 성가시고 나도 못하는 판인데.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거를 따라해요. 아, 우리 집 분위기가 믿음의 가정이었지. 만약에 우리 가정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를 보고 자랐으면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충동적입니다. 생각이 깊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은 이게 토라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 다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후딱 먹고 일어서면 끝이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아빠와 아들, 저 같은 경우도 그 대화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신전심으로 통하려고만 노력하죠. 근데 그게 통해지나요? 말을 잘 안 해요.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근데 성경 뭘 말씀해요?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의 신앙교육은 엄격해야 돼요. 기준 자체가 엄격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절충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특히 신앙은 그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거 참 곤란해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이 교육의 효과가 큽니다.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죠. 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을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87년도에 71년생 고등학교 1학년 고1을 처음으로 제가 가르쳐 봤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이니까 뭐 큰형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학생도 고1이 87년도에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교회를 자주 와서 살아요. 평일에도. 뭐 지금같이 멀리 살지 않으니까 걸어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멀리 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열정도 있고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흐려져요. 그래서 저도 교사를 맡으면 첫 주부터 계속 그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제가 한 학년 월반 할 때까지 뭐 짧게 쓰죠. 나중에는 이제 그림 엽사에다 쓰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그때 제가 잘 안 나갔는데 죄송해요 하고서 미안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애기 하나 안고서 그 이름도 다 잊어버렸죠. 재적 인원은 많은데 출석 인원이 적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때 아이들은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평일날도 모이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점점 자녀도 적긴 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훈련보다 학업의 일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스펙을 쌓아서 취업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신앙훈련을 위해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학교 부장이나 또는 선생님한테 음료수 한 병이라도 사주면서 이 아이 좀 잘 가르쳐달라는 부모를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몇백 년을 살면 제가 볼 수 있으려나 몰라도요. 그만큼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등한시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후에 부모에게도 엄청난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가 잘못되면은.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런데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 이 아이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성취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대성하고 이름을 날릴까? 이런 거 우리는 신경 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토라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 교육, 율법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든 우리 재성이는 저희 교회가 지난 기간 동안에 문제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주일날은. 저도 빠졌거든요. 해외 나가느냐 빠지고 문제가 있어서 아파서 빠진 적은 없어요. 대전이 있어서 빠진 적은 없고 거기 갈 때 아예 못 올 곳을 갔기 때문에 빠졌어요. 그런 것이 한 서너 번 있었고. 여러분, 근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초상나기도 하고 사람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안 빠진 것도 있겠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훈련된 자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한테 이치되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이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물론 부모도 도와야 되죠. 힘껏 도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응답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 주변적인 것만 이렇게 뒤치다거리만 해주면 돼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수많은 경험과 어떤 이성과 지능과 지혜를 가지고 자녀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어야 돼요. 울을 일이 막 다반사일 겁니다. 여러분, 적은 인구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합해봐도 1,000여만 명, 1,000만 명 조금 넘으려나요? 지금 이스라엘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은 수백만, 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수백만, 뭐 이렇게 봐야 1,000여만 명.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룬 그 업적, 그들이 받은 노벨상,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이것은 다 뭐냐?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밥상에서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이미 엄마 젖을 빠를 때부터 배웠던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아주 주도 못 밀어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마음에 새겼다고 하지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이거는 일부분이에요. 요 6장에 나오는 일부의 말씀을 손목에 메라는 거예요. 기호로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이 손목에 맨다는 거 보니까 손을 할 때 손이 나가죠. 그래서 이 손이 나갈 때 여기 하나님의 말씀, 시계 찬 것 같이 손목에 차고 있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손으로 행동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이것이 나쁜 짓 하는 손이라고 하면 이 손을 거두어 드리지 않겠어요? 미간에 맨다고 그랬어요. 이마 사이 아니겠어요? 이거는 보통 매주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콩으로 쓰는 매주가 아니라 그들은 문인방과 문설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도 그런, 지금도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잖아요. 머리에다가 말씀의 주머니 같은 걸 하고서 계속 끄덕끄덕하고 그 통곡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손목에 메어있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습니다. 그런 내 생각이나 판단, 나쁜 생각이나 판단하지 아니고 모든 생각까지도, 그 결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손으로 하는 것, 이 노동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는 모든 수많은 아이디어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내 삶의 전부예요. 내 삶의 기준입니다. 이거로 맞춰서 옳은지 그릇된 것이 판단해요. 세상법으로 하는 것이지 아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요.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출입을 하지만 바깥에 다니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도 그 집 지나갈 때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니 무슨 이런저런 다른 소리가 있을 리가 없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야, 우리 식구들이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요. 세상의 그 잡음이, 소음이 치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난 주중입니다. 비가 오니까 저기압이라고 그런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도무지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드럼을 치는데 처음엔 좀 참았어요. 그것이 진동이 되니까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제 몸이 흔들릴 정도예요. 느낌이 와요. 많이 흔들리는 건 아닌데 저 아파트 건너편에까지 들린다고 그래요. 근데 위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제가 더 괴로워요. 소리는 좀 제가 참고 진동도 참겠는데 이게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을 타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랩이라고 하고 렉이라고 하는데 어깨가 들썩거려지는 거라니까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 나오면은, 민요가 나오면 민요에 따라서 우리 몸도 엉덩이도 어깨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리드미컬하게 나가는데 이게 딱 뭐냐? 푸닥거리 할 때 나오는 그 리듬이야. 참 이거 괴롭더라고요. 뭐냐면 금속으로 만든 악기 두들기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드럼 중에서 이 소리 나는 악기가 아주 작은 악기예요. 소리가 작은데 그 리듬을 타는 것 자체가 굿하는 데서 들어본 소리예요. 제가 굿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딱 그 리듬이에요. 무당이 리듬 타는 거 있잖아요. 일어났다 앉았다 몇 번을 하다가 제가 일어나서 가봤어요. 문을 딱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얼굴이 마주치니까 슬쩍 이제 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소리가 상당히 너무 커서 올라왔어요. 그냥 하시라고. 이 사람도 멈춰가죠. 4명이 하는 거예요. 반주도 있고, 거기에 드럼도 있고, 기타 치는 사람도 있고, 악기 4개가 협연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괜히 안 올라갔어야 되는데 괜히 올라갔나? 목사가 참았어야지. 그래서 제가 소음 측정기를 그 사람들 때문에 어플을 저번에 깔았는데 해봤어요. 77까지 올라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40대 정도 되거든요. 40에서 77이면 굉장히 큰 소리예요. 100 넘어가면 비행기 뜨는 소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산다고요. 나만 고고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소한 음악에도 그거에 내 감정이 좌우되고 불쾌할 수도 있고 유쾌하기도 할 수가 있고, 세상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 까먹는 거 오래가지 않아요. 여기에는 천하장사도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때는 어떻습니까? 집은 있어요. 하우스는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없어요. 홈이 없어요. 다 각자 따로 노는 것이죠.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식탁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흩어졌던 의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가 서로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고, 그런 직장, 그런 나라와 민족, 그런 교회, 그런 일터, 그런 학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한번 그려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거는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이거를 맞추려고 놀아가는 게 그게 사랑이고 관심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록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잊혀져 가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내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첫사랑이 지금은 냉랭해진 것은 아닌지, 권태기가 온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모스가 말씀한 것 같이 말씀이 사라져서 기갈이며 기근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말씀 아래 있는 그런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